주역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해주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바꾸어서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싫어하여서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이성을 지닌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격이 사람다운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아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51장, 통합 찬송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4장, 통합 찬송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요 1장뿐이 없습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유다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성 없는 본능으로 멸망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성을 지녀라, 이성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 이성이라는 말은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판단하는 인식, 이것이 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유다서 1장에서 나오는 여기 이성이 없는 본능이라고 하는 여기 이성은 헬라어래요 알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분별이 없는 또는 의미가 없다 또는 신중한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알로고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목과 같이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본능으로 행하면 멸망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본능은 과연 무엇인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때부터 행동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은 본인의 또는 그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개체가 이 땅에 생겨나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그 능력,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갓난아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것은요, 이것은 가르치고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어미의 젖을 빠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충동이나 감정, 이게 본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동물의 세계라든지 동물을 놓고 본다고 하면 동물이 먹이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역시 본능입니다. 생리적 본능에 의해서 그 동물은 그 먹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동물적인 어떤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 식욕이죠. 또는 어떤 그 먹이를 뺏는 쟁투, 투쟁, 이런 욕구 또는 자기들의 개체를 넓히기 위해서 종족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그 동물들의 성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그 몸이 알아서 그 개체가 알아서 행하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을 본능이다, 동물의 본능이다. 또 사람도 역시 이성이 본능의 제압을 당하면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엄청난 피해로 다가와서 결국에는 피폐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이 본능의 제압을 당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이성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능의 그 힘에 밀리게 되면은요, 사람이 동물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짐승 같은 사람 또는 짐승만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각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과 본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본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면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강한 사람은 본능이
이성을 제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빨리 알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은 나 술 끊어야 되겠어 결심하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술을 먹어버리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금연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성은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담배를 피운다. 또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꼭 그 계획이 또 허물어진다. 이것은 본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또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결심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것, 이것은 마음의 형태,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성이 본능에게 제압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기 몸, 그 육신, 이 육신이 알아서 그것을 다 인도하고 그것을 다 이끌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 이성은요, 누가 본능은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나타나지만은 이성은 배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은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사회에서 인격이 형성되면은 사회나 또는 책이나 수필집이나 이런 것에서 또 듣는 지식에서 또 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느냐, 또 부모가 어떤 인성교육을 하고 가정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이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색깔이 각각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교육을 받았다 해서 모두 똑같은 어떤 이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그 이성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본능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속에서요, 이 나타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우리가 제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또 이성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인격을 우리는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과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사실을 증거하면서 거짓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놓고 보면은, 유다서에서 놓고 보면은 성경에서요, 성경이 아니라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경에서 모세 승천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 승천기를 인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범죄하는 것을 이 유다서에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회방을 하고, 그래서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 행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부패, 도덕적인 악한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이익만 취하고 또 거짓 말로써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그것을 과연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 11절에서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11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단자들이 어떤 길을 갔느냐?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인의 길을 행한 이 자체의 행위를 가지고 본성이 이성을 제압한 그런 행위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성적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헌물의 형태는 달랐죠. 가인은 땅에서 취한 걸로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은 받으셨고 가인이 드렸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기 그 이전에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피의 헌물을 드려라 하고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은 땅에서 취한 그 헌물을 드린 그 의미를 네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으니까 그 죄를 너는 다스려라. 네가 왜 선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내 동생 아벨과 같이 피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능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에 아벨 동생과 둘이 있을 때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유다도 가인의 길이다 라고 이단자들에게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성이 없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그 이유를 한번 보면은요. 자, 가인은 노새 땅으로 옮겨가서 타락한 자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건축 일을 했습니다. 또 가인의 그 후예들을 봅시다. 바벨탑을 세웠고 또 불경건한 어떤 그런 문화들, 불순종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조장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길을 역으로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로 또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의 길을 갔던 사람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니므롯이 가인의 길을 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서와 그 자손들도 가인의 길을 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결국에 바벨론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의 초소에 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방해 세력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3장 12절을 보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 본인은 의로운 아벨을 놓고 봤을 때 자기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본능으로 분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아우 행위는 의롭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데에도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진정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거짓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결과적으로 불의하게 나가는 자들은요. 의롭게 가는 자들을 시기 질투하고 핍박합니다. 왜? 자기의 악한 행위가 그 사람에 비해서 보면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또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온통 죄악, 온통 악이 넘치는 이 시대입니다. 곳곳마다 죄악이 넘치고 곳곳마다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이러한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말씀으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뭔 말씀을 합니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와 때,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은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자,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때를 왜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심령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심령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능이 이성을 제압하여서 분별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게 되면은 이성이 본능을 제압해서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 올바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종말이다.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은 때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대환란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등불에 돼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영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유다는 왜 거짓 이단자들을 향해서 가인의 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가인은요, 공의와 심판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능으로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자들, 이 동일한 너희들도 가인과 똑같은 그런 이단자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이단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인의 길을 너희들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 행하는 너희는 멸망하리다 라고 사도 유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지금 가인의 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유다는 여기에서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걷는 그 이단자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발람은요, 여기에서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은 돈 때문에 선지자의 모든 행위를 다 쳐버렸습니다. 발람은요,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재물에 대한 그 보상의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섬기게끔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꾀를 쫓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짓 이단자들이 발람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범죄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리키면서 범죄에 빠지도록 배교를 인도하고 배교로 이끌어갔던 그들이기에 유다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발람의 그 미친 행동을 말 못하는 짐승이 막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발람의 그 미친 짓 여기에서 밝히면서 짐승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금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탐욕이 어두웠던 그 발람, 돈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저주 예언을 하고 발락이 꾀었던 그 돈으로 인해서 넘어갔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모압 왕이 준다라고 하는 그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게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오직 돈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돈의 욕심에 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죽음의 사자를 만났을 때 발람은 자신의 눈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을 태우고 갔던 그 나귀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주인인 발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피하여서 갔습니다. 피하여서 가니까 발람은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나귀가 왜 피해서 가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피해서 가느냐고 책망했던 선지자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 27절과 29절을 보면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발람이 나귀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귀는 영으로 보았기에 자기가 자기 등에 타고 있던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서 갔던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였던 발람은 영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돈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짐승도 보는 것을 인간인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가고 이성을 본능이 제압하면은 발람과 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위를 보면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과 참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교회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나 또는 나와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만하고 불친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식 밖의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능이 이성을 제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지 가라지라고 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또 알곡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가라지 인생은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성이 본능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중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이성이 제압해야 됩니다. 본능을 말씀이 제압해야 됩니다. 이럴 때 비록 험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천국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이성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성이 본능을 제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목자가 양떼를 지켜주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패역한 고라의 일당과 같은 그런 길을 걸으지 아니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 올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 영원한 본향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이성으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 행하면 멸망하느니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본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의 본능을 제압하여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모든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또 이 사회에서 빛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닌 이성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 또 감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 산 영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말씀에 거하면서 이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환경과 세상에서 주는 영향으로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면서 본능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성을 지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올바른 이성을 지니면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열심히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색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놓고 보면은 쉬운 것 같아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살아가고 인격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그래서 영생을 얻는 또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이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벌이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